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본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친히 찾아오시고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이 저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믿어지게 하셔서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상황을 인하여 염려 금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 다윗, 그 다윗이 지금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나아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던 적이 있어요. 전에 한번 블레셋 지역으로 도망갔었는데 그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나아갔는데 그 당시에 이 가드왕 아기스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위대한 거인 장군 골리앗, 그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다윗이 자신들의 거인 장군을 죽였다는 걸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그들이 자신을 죽일 것을 두려워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해서 겨우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가라 해서 다윗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한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적이 있는데 그때 도망갔을 때 그렇게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다시 갔다가 유대 땅으로 왔던 다윗.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갑니다. 자신의 조국 유대 땅, 이스라엘 땅에 있을 수 없어서 다시 블레셋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전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는 아기스 왕의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고 아기스 왕이 순순하게 이 다윗을 받아줘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의 상황들을 읽고 묵상해 보면 다윗이 그렇게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갔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일 찾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매일마다 그 다윗이 어디 있나 찾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매일매일 이스라엘 왕 사울이 다윗을 잡아주기로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소문이 이미 이제 블레셋 지역에도 파다하게 퍼졌을 것이고, 그래서 이 아기스 왕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 온 것을 사울 왕을 피해서 갈 데가 없어서 이제 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조국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로 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충성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지 않고 다윗을 받아줬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그 이야기가 전해졌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윗이 다시 한번 아기스 왕에게로 갔고, 아기스 왕이 그에게 다윗에게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시글락에 거주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블레셋의 지배하에 있는 시글락 지역에 거주하는데, 그러면서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사무엘상 27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는 지방의 주민이라. 시글락 지역에 다윗이 거주하면서 다윗과 함께한 600명의 용사들이 있어요. 그들과 함께 다윗이 무엇을 했는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슬 사람과 길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노니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 다윗이 그들을 공격했을까? 성경에는 그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온 상황들을 분석해 보면 다윗이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 블레셋 땅에 거주해요.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대략 600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 용사가 600명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까지 치면 대략 한 3,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지금 다윗과 함께할 텐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신의 조국을 떠났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이 아닌 이방 땅 블레셋 땅에서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가축을 기를 수도 없고 먹고 살 길이 깜깜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식량이 필요하고 의복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읽은 말씀에서 보면 그렇게 침략해서 무엇을 했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가축들과 의복을 빼앗아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다윗이 이제 이방 땅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과 옷 등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슬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탈취해 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다윗이 시글락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들을 공격한 첫 번째 이유는 식량과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다윗이 식량과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이들을 공격했을까? 식량과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공격했다면 단순히 이들만 공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들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단순히 식량과 의복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식량과 의복도 구하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기 때문에 그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즉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들을 공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에게 사무엘을 통해서 그런 품 받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직 실제적인 왕은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은 왕으로서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제 비록 사울 왕에게 쫓기는 처지지만, 그래서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에 있지도 못하고 이국 땅, 자신의 조국인 블레셋 땅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조국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구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로부터 식량과 의복을 탈취했는데,
이렇게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묻습니다. 사무엘상 27장 10절 말씀.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아기스 왕이 너희가 이번엔 누구를 공격했냐 물으면 다윗이 자신들이 공격한 건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유다 네겝과, 여기서 네겝이라는 남방지역이에요. 유다 남방지역과 여라무엘 남방지역과 겐 사람의 남방지역. 즉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유다와 우호적인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기스 왕이 이 다윗이 구술이나 기르스나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 하면은 그대로 얘기하면은 아기스가 이 다윗에 대해서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네? 라고 의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얘기할 때 그렇게 구술 사람이나 기르스 사람이나 아말렉 사람을 공격했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유다 백성들, 유다와 친분이 있는 가까이 지내는 그 사람들을 공격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이 지금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는 걸 아기스 왕이 알게 되면 다윗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도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지금 자신의 조국에서 편안히 살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자신의 조국의 왕이요 이스라엘의 왕 사울, 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자신의 조국에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조국의 적국인 블레셋 땅에 와서 살고 있는 고난 속에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다윗의 모습은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상 23장에서도 볼 수 있었어요. 다윗이 모압 지역에서 유다 지역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지역을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다윗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백성을 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고난 속에서 자신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이신 자신의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23장도 그렇고 지금 사무엘상 27장도 그렇고 다윗은 여전히 고난 속에서도 세상 사람은 고난을 만나면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그 고난을 빨리 벗어날까? 그것에 에너지를 씁니다. 시간을 사용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고난 속에서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빨리 그 고난을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단순히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고난을 벗어나고자 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으로 다양한 상황을 만날 수 있고 우리 삶 속에서 고난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고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처럼 단순히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고난에서 벗어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친히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걸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믿음의 사람 다윗의 삶처럼 또 하나님이 주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